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셨으니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받으셔야 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라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상을 통해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버림받아야 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대신 내몰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격이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고 소중한 예배의 자격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만 마음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대신에 지난주에 나눴었죠.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계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문이 가버나움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 본문의 기록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집으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인기가 생기면
처음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서 점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인기에 흔들리고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곧 인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대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도라는 단어는 없고 대신 말씀을 나타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나누셨겠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었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그곳에서도 이것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기에 흔들리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전과 같이 행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연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집 안에 자신에게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사람에게 메웠어요. 중풍병자는 손발을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자였기에 누군가 도와주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모여든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집 안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맨 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지붕은 나뭇가지로 엮어서 점토를 발라 만드는데 그래서 그 지붕을 쉽게 뜯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 밖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황당하죠?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매달아 내린다는 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또 뿐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던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플러스 행동, 믿음에는 꼭 행동이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리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들의 믿음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동일한 자였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꼼짝할 수도 없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 처지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영적 중풍병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으로 절대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영적 중풍병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할렐루야.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으로 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중풍병자,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었던 그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건져내짐 당했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던 중풍병자처럼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영적 중풍병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강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죄는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어요. 네,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을 아셨어요. 당연히 아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까지 깨끗한 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추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아까 나눴듯이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그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을 꼼짝하지 못했었던 그 중풍병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게 되었고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중풍병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했더니 곧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세요.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까워지고 있음을, 곧 도래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병뿐만 아니라 불순종했던 그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로 그 말씀 가지고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악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어짐으로요. 더 이상 그 아담의 아래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래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설레이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 주님 안에서 그 용서받는 자들,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홀로 이뤄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할 수 있는 자격 가지고 이 땅에서 먼저 그렇게 주님의 나라,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다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함께
각자의 삶으로 또 함께 같은 사역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던 우리 중풍병자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나라를,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먼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보는 중에, 듣는 중에,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말씀으로, 당신의 그 계획으로 친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 중풍병자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주님의 신실하심 덕분이고 주님의 열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주님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불순종의 자녀에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순종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하나님, 이 주어진 자격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격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으니, 은혜로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은혜로 얻게 된 이 순종의 자격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또 함께 모였을 때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주님의 사역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그 순종의 자격이, 그 순종의 자녀된 삶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 삶 가지고, 그 자격 가지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마음껏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